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특별히 불러주셔가지고 약속하시고 인연을 통하여 꿀송이처럼 단 그런 말씀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상입니다. 바라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간증하는 삶들을 봅니다. 그 삶이 간증이에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이 간증처럼 보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되 깊이 체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삶이 간증이에요. 저도 밤이 맞도록 간증해라 그러면 정말 끝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오늘 찬양처럼 주의 사랑이 저에게 임한 것 생각하면 눈물로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박장대소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싱긋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 촛불이 밝혀질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촛불이 밝혀지는 이 순간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삶이 간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학자 스위트라는 박사님이 오늘날의 시대를 경험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는 이해의 시대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경험의 시대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거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만 끝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재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 배우기도 했고 또 가르치기도 한 그런 교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그게 간증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삶이신가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셨나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체험학습이다. 미래의 교육은 체험학습이다. 아이들에게 백날 이야기해도 한번 딱 보고 경험하는 것, 이거에 비길 바가 없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 요즘 체험학습 가는 거 봅니다. 텃밭으로 인도해가지고요, 병아리처럼 그냥 하나 둘 삐약 삐약 그럼 따라가요. 그래 쫙 따라가가지고 그 요거는 고구마는 여기 열린다, 고구마 봐라 그러면 아 고구마는 여기구나. 옛날에는 고구마가 나무에 달리는 줄 알았는데 한번 보고 나니까 고구마는 여기 열리는구나. 한번 체험하면은, 경험하면은요 머릿속에 팍 들어갑니다.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교육은 체험학습이구나. 옛날에 공부했던 우리 정도 세대에 체험학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무조건 주입시고 이론이죠. 이론. 그것으로 다 평가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체험학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상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실상으로 경험되어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체험한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한 그 사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쉽게 포기할까요? 그런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할까요? 그런 사람이 쉽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경험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저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눈물겹도록 한번 체험한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닥친다 할 때 이겨내지 못할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신앙이 나약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 바라보셔요.
오늘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눈보는 앞으로도 거친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했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했는데 눈보라 본다고요? 거친 가시밭길이라고요? 울면서 따라갑니다. 눈물 흘리며 따라갑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삼, 더덕, 도라지, 이건 오래될수록 좋아.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 속에요, 물이 찬대요. 그거 물 마시면 보약이래, 보약. 그런데 성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제 믿어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것입니다. 연륜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년에 목회가 방침이 그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였어. 전부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어. 전부가 하나님을 만났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뜨거워지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그런 현장이 내 간증이 되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는가? 오늘 이 나만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 나도 나만처럼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구나. 아하,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삶의 삶 그 자체가 간증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배워보십시다. 나만을 한번 레슨해 보십시다. 첫째, 오늘 이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했는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한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 여러분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슬슬 피합니다. 자존심이 그냥 조금만 자존심 건드렸다면 탁! 이런 사람, 아이고 자존심 한번 건드렸다 큰일 난다. 이런 사람 여러분 상대하고 싶습니까?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해요. 이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려놓는 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만 장군은요, 정말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칼을 뽑을 그런 사람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하늘을 찌르는 이 자존심이 강한 이 사람,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 병에 걸리니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합니까? 장군인데 그런 병에 걸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종이 와가지고 또 이런 말,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장군님,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조그만 나라에 가면, 저 구석진 데 가면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 한번 받으면,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소문에 그런 소문 들리는데 장군님 한번 가보실래요? 아니, 지금 대제국 시리아의 장관입니다. 군대 전체를 책임지는 제국의 장관이 저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구석진 데 있는, 오늘날 같으면 저 시골교회 목사님 한번 찾아가가지고 기도 한번 받으면 낫는데 이 소리 들으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꺾어봐야지.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거기까지 자존심 내려놓으면 좋아요. 마차를 끌고 말을 타고 촥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이웃 나라까지 가니 보통 일이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꾹 참고 갔어요. 선지자 엘리사 집 앞에 또 도착했는데, 아니 세상에 엘리사는 안 나오고 엘리사 집에서 일하는 사환이 나와가지고 누굴 만나러 왔냐고. 선지자 엘리사만 나왔다니까. 아,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더니만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앞에서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을 듣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진짜 짜증나요. 사람 갖고 노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기도는커녕 뛰어나와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높은 고관인데, 그런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사환을 보내가, 일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너는 저기 요단강에 가지고 7번 목욕이나 하고 가라. 화가 거꾸로 치밀어 오릅니다.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줘도 시원찮은 판에,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존심을 계속 갖고 오셨으면 이 사람이 치료받았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치료 못 받. 그런데 이 나만이 이후에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그가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내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이 나라가 사는 길이 열립니다.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부부가 자존심 때문에 티각티각 싸우는, 가만히 보면 자존심 문제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자존심만 강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나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자존심 강한 사람에다가 부정적인 편견을 아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존심 상하니까요. 분해가지고, 아니 요단강물은 조만한 물이고 거기는 떼꼬장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물인데, 아니 저 우리나라에 가면은 다메섹이라는 깨끗한 동, 정말 찰랑찰랑찰랑하고 햇살이 비치면은 너무나 칼라 색깔도 예쁜 그러한 강물, 깨끗한 물인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내가 또 이해는 가. 그런데 아니 저 더럽고 추하고 그런 요단강물에 물을 씻으라니 하면서 아예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가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편견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막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막습니다. 저는 제일 싫은 자가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인 것. 아는 목사님 중에서도 제게 계속 가깝게 다가오고 친구하자고 막 그러는데 제가 좀 싫어요. 저는 제 마음을 다 주기 싫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좀 부정적이에요. 목회도 부정적이고, 그저 이야기하면 늘 성도들 그냥 누가 잘못됐다 와가지고 내 부정적인 이야기야. 얘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부정적인, 늘 부정적인 이야기. 여러분,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이 나만 장군 보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생각합니다. 내 소견에는, 내 생각에는 저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편견이죠. 내 생각을 내세웁니다. 내 생각을 내세우는 그 모습이 요단강보다는 저기가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사들도요, 처방해주기 위해서 큰 이야기잖아요. 이야기해주면은 돌아가면서 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뒤통수를 한번 때려주고 싶대요. 아유, 그러다가 뭐 낫는가? 그럼 가더래요. 머리를 썩 긁으면서. 그 사람 낫겠어요, 여러분? 상담해주고 다 이야기해도 아유, 그런다고 낫는가? 부정적인 편견입니다. 왜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부정적으로 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내 모든 미래도 그렇고 다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계속 가지면 미래도 부정적인 삶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편견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는
이런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났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을 지켜봅니다. 쭉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설령 그 논했다는 것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아도취입니다. 그저 소발에 쥐가 잡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불평만 하다가 삶을 마무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처음에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그 이야기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부정적인 편견에서 자존심이 강한 그가 내려갔다. 내려가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곳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든 경험은 내려가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몇 번 내려갔다고 합니까? 7번 내려갔다. 이에 내려가서 7번 하나님 말씀대로 7번 내려갔다. 저는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7번 내려가는 그 나만을 현장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7번 내려가는 그 대목이 어떻게 내려갔을까? 그 뒤에 보면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같다. 살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살을. 여러분 당시에 중동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는 건강한 사람도 자기 이 속살을 보이는 것은 신뢰가 되고 수치로 생각해서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문둥병,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온몸에 지금 한센병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내려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이 내려가는 겁니다. 가리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품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허점과 내 약점과 내 단점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노출시켜서 많은 사람이 공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이 나만 장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수하의 종입니다. 평상시에는 거름한 옷을 입고 그들에게 자태를 뽐내면서 화려한 복장을 하고 장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 앞에 옷을 벗었다. 속살을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치, 약점, 단점, 온몸에 얼룩져 있는 그런 모든 걸 다 보입니다. 종들이 속으로 웃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장관님이 옷을 다 벗었네 하고 주위에 속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보여줬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 아십니까? 너무나 비밀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노출이 되고 무엇인가 사람에게 알려지면 떠나가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나다, 나만 장군처럼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약점이 드러나고 내 단점이 드러나고 내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사람, 자기 부하들 앞에서도 벗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내려가긴 내려가.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 눈치 보고 옷 벗고 들어가다가 누가 오면 벌떡 오고 도로 마루 위에 딱 올라가 탁 이렇게 있어.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려옴의 영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려옴의 영성이다. 어디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느냐? 나를 비우고 그런 수치를 감내하더라도 당당히 내려올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이 행여나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당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제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 약점을 벗을 수 있을 때에, 내려갈 때에,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려옴의 영성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일생을 동안에 기도 제목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 간증들이 없어. 내려옴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내려옴이란 이러한 당당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내려옴의 영성이 그에게 하나님의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가, 경험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14절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전부 단순한 내용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보십시오. 생각하고 복잡하게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합니다. 이에 그냥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킬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어떤 유혹도, 어떤 계획에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어떤 유혹해도, 저 사람 한번 유혹해볼까? 저 사람 한번 계획에 한번 써봐서 유혹해볼까? 무너뜨려볼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사람을,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뭘까? 킬케고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믿음이라고. 이 단순한 믿음 가진 사람은 사단이요, 접근도 못하고 그 단순한 믿음 빼앗을 수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은 단순하게 되면은 생각을 깊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 단순하고, 이 믿음 딱 가지면 사단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찔러봅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무슨 소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단순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사단이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아무리 유혹하려고 그러더라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단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나만 장군이 이에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한 번도 아니고 7번 내려가라 그랬으니 7번 갔다가, 코미디죠, 코미. 벌거벗은 사람이 장군이요, 멀리서 보는 사람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아니 장군이에요, 장군. 키득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부정적인 편견 내려놓고 그저 단순하게 그냥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단이 복잡한 생각을 가졌다면 나만 장군이 여기 가서 또 내려가거나 왜 한 번만 내려가지 하고 생각을 하고 멈칫멈칫했으면은 사단이 딱 개입해가지고 야, 2번만 내려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은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지거든 기도 단순하게 하십시오. 짧게 하십시오. 오히려 그때는 짧게, 복잡할 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딱 선포하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2다리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설교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설교를 단순하게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되고 풀어서 줄줄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설교를 그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그분만 떠오르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내가 위기처할 때마다, 내가 아파할 때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 않는 분이구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나는 외롭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단순하게
어떻게 치료하시죠? 어떻게? 뭐 이 자리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단순한 그 한마디에 감격이 있고, 단순한 그 한마디에 회개가 있고, 단순한 그 한마디에 은혜가 있고, 그럴 때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설교할 때에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볼펜을 딱 들고 어디서 실수하는가 그걸 딱 적는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문제도 그렇거니와 예를 들어서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마태복음 6장 11절이 나오는 말인데 그걸 딱 적었다가 목사님 틀린 거 알죠? 라고 딱 문자 보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문법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논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앉아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하고 화답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켈리는 신앙이 단순할수록 거룩한 중심에 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중심에, 그것도 거룩성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단순한 사람,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잡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니까.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 오늘 그러한 믿음, 그러한 단순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단순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것이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찬양 부르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강절 또 하나의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에 내 자존심을 불태워 버리십시다. 이곳에 부정적인 편견을 불태워 버리십시다. 그리고 내려가십시다. 누가 알면 어떻습니까? 누가 내 비밀을 알면 어떻습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거 신경 쓰면 내려가는 건 온전한 내려감이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약점 보이고 단점 보이더라도 옷 벗고 내려갔던 것처럼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다. 오늘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